물어보고 하나님 저 머리가 왜 아팠어요? 언제부터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오면 상담을 해보면 딱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각으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각으로도. 제가 잊어버릴까봐 지금 듣는 것으로 말씀하는 걸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 다음에 음악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리고런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남편 리고런 목사님은 슈퍼스타인데 자기는 너무 오디너리 피플이래요. 평균치의 사람이래요. 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막 열등감에 시달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 그 여자 신자들 이렇게 모임에 뭘 가르치러 가는데 하나님 왜 나는 성경도 몰라요? 왜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왜 나는 유능하지 못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리고런 목사에게 와이프로 짝을 맺어줬어요? 더 훌륭한 사람이 짝이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어요?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가고 있는데 잘 안 하던 짓인데 라디오를 틀었어요. 크리스찬 방송을. 그랬더니 그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노래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은 오디너리 피플을 사용하신다. 그런 노래래요. 1시간 내내 그걸로 자기가 간증하면서 세미나를 해요. 사모님들 그 수련회에서. 하나님은 오디너리 피플, 나 같은 평균치 보통 사람을 쓰신다. 보통 사람. 그리고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음악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시를 읽으면서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고 그 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제가 그 가시나무라는 시 좋아하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거. 왜냐면 그걸 제가 읽었을 때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완전히 그 노래에 제가 푹 빠져가지고 하여간 리핏 기능이 있잖아요. 그걸로 1시간 운전을 해도 계속 그 노래만.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하여간 그 노래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직도 안 보고 혼자 못 부르지만 그 시, 그 노래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제가 이 내적 치유 집회할 때마다 꼭 그 시를 1시간 동안 설교하지 않습니까? 가서 그 해석해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예배 때도 벌써 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도 시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들려와요. 사람들이 그냥 여상하게 말하는데 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제가 이 귀로 들은 하나님의 음성 중에 기도하는 도중에 그 기도 소리가 한쪽 귀로만 그렇게 확성기로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이쪽 귀로는 여상하게 들리는데 한쪽 귀로는 그냥 확성기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려오고 동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발람 선지자 기억나시죠? 근데 짐승의 소리, 새 소리, 개 짖는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빵 때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어요. 간증, 특별히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세 번째까지 크게 얘기했어요. 듣는 거, 보는 거,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게 impression, 인상을 이렇게 느낌을 줘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강한 확신과 평강이 내 마음에 와요. 강한 확신과 평강. 그 다음에 성령께서 자꾸 뭘 하라고 그래.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내 생각은 아닌데 내 생각이야 이게.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생각인데 내가 원치 않으니까 내 생각이 아니죠. 성령이 나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간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 때마다. 80년대에 한국에서 개척을 하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 아 오늘은 누구 집에 신방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 꼭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기다렸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 주일날 만나보면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거나 주일날 안 오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 보고 얘기했다고요. 아 내가 새벽 기도 시간에 떠오르면 하나님의 음성의 뜻인지를 알고 신방을 가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어느 날 아, 오늘은 내가 누구 집으로 신방 가야 되겠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그랬는데 하루 종일 신방하고 돌아왔는데 집사람이 밥 먹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밥 먹기 전인가? 김용순 집사님 집에 신방 했냐고. 그래서 안 했다고. 뭐 아침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간다고 그러더니 왜 안 갔냐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모님이 밥도 안 주실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 이제 성경을 챙겨 들고 신방을 갔어요. 그 가가지고 김용수 집사님 집에 갔더니 그 집사님하고 그 딸 문영이 집사님하고 또 그 언니하고 이렇게 이제 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신방 갔으니까 구원 상담을 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이제 그 따님이 그 과일 챙기러 딱 가는데 그 어머님 김용순 권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했냐면, 전도사님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했거든요. 오늘 전도사님이 신방으로 오시면 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오늘 안 오시면 우리 큰딸 가는 교회로 가겠다고 기도했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80년대 중반인데 지금까지 그 교회 나와요. 제가 개척했던 그 교회 지금까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오면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느낌으로 와요. 아, 누가 지금 나를 보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누구한테 뭐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이러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임프레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때는 성령님이 막아요. 아, 내가 누구를 좀 도와주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어렵게 결심을 했는데, 봉투도 다 만들어 놨는데 하여간 주려고 하는데 제 마음에 아주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며칠 전부터 준비했는데 또 주려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리고 또 안 준다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이 성령이 막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막는지라, 그런 현상이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번에 아무에게 좀 따끔하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자꾸 성령께서 막는 거지. 그럼 안 하는 거죠.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구나. 성령의 제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요. 만지심.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몸을 진짜로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걸 느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들어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이런 걸 경험했는지. 예, 많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오셨다는 뜻이 느껴질 때마다 머리로부터 이쪽으로 그 따뜻한 기운이 쫙 흐른대,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포옹을 해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이렇게 전해지면서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만지심 다음에 인상이나 느낌. 지금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인상이나 느낌. 영이 영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육으로 듣는 귀, 육으로 보는 눈, 이거와 상관없이 성령과 내 영이 교통을 할 때는 이 귀와 눈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 경험으로는 이 임프레션, 인상으로 말씀하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설교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니까 이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다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막 떠오르게 해주세요. 인상이 막 떠오르는. 그럼 제가 새벽에 그 기도노트 뒷면에다가 그 페이지에다 막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설교 준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임프레션, 인상을 막 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근데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얼른 얘기할게요. 성경과 일치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성경과 일치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관련된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해가 되는가, 그리고 내가 거룩해지도록 하시는 건가, 그동안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하는가, 이런 것들이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Where there is no question, there is no answer. 질문이 없으면 답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여쭙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께 여쭤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